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나눠줘야겠구나 깨닫고 오늘 강단에 오르기 전에 나눔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이 함께 큰숲드림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가족들이 함께 큰숲드림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흥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랑을 나눴고요. 떡잔치라도 하시라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물질도 나눴어요. 뭐 구체적인 거는 괜히 자랑이 될까 이미 자랑을 했네요. 제가 자랑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눔의 실천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거미형 인간, 두 번째는 개미형 인간, 세 번째는 나비형 인간이라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거미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적인 노력이나 애써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경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얻은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고 사는, 크게 생산적인 창조적인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거미가 거미줄 쳐놓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벌레를 먹고 살듯이 말이죠. 두 번째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수집하지만 자신의 가족 또 자기 자신,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의 차원에서만 부지런한 그런 부류의 사람을 개미형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나비형 인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쉬지 않고 옮겨다니면서 행복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하는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씨를 자기 몸에 묻혀서 이곳저곳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생명이 지속되게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나비는 자신이 생명을 퍼뜨리면서 산과 들과 꽃들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나눈 즐거움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부류의 사람이 나비형 인간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드리 헵번은요 처음에 영화 배우로 데뷔할 때는 별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키가 컸기 때문이래요. 170cm의 키가 당시에는 꽤 큰 키라 배역의 제한을 많이 받아서 인기를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세기의 배우가 될 수 있는 한 영화가 있었으니 로마의 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로마 광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오드리 헵번, 그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 너무나 이쁜 오드리 헵번, 전 세계의 많은 팬층을 형성하게 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멋진 영화죠. 그런데 영화 배우로서의 오드리 헵번은 예쁘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의 오드리 헵번 이후의 오드리 헵번, 선행을 실천하는 유니세프 대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오드리 헵번은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죠.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업고 웃고 있는 오드리 헵번은 전성기에 젊었을 때의 그 예쁨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왜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느냐?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선 사업가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기회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유니세프 대사로 4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이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암으로 죽기 1년 전 자녀들에게 그런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내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글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의 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킹 햄스버그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다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알미 삶이 되는 아주 귀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많은 설교 들으시죠? 주중에 성경 읽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지식을 얻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암과 삶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삶의 경험이 될 때, 알미 삶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알미예요. 깨달음이죠. 이들이 제자훈련을 받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삶을 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겠는데 어디를 도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전 중인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물 공급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수로를 만들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는 이 물을 깨끗게 하고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100명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의 그 엄청난 사업을 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계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수단을 돕도록 홍보합니다. 그때 그들의 구호가 이겁니다. Christmas is not your birthday. 성탄절은 당신들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이지. 성탄절은 우리만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듯이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셨듯이 성탄절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하는 의미의 구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생일 아닙니다. 우리끼리 축하하고 선물 나누고 발표회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Christmas is not your birthday. 여러분 생일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눔을 기뻐하십니다.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킹 햄스버그 감리교회 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무려 30억 원이 모였습니다. 2003년도 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많이 모인 건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비용을 대서 지금까지 60억 원의 기부를 했습니다. 100명도 안 되던 이 교회가 이 사랑의 소문이 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 6천 명이 넘는 교인이 되었어요. 교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실천했고 전 교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한 끝에 하나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눔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실천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나눠드리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나눔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계명을 알 텐데 하시면서 십계명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했어요. 물질과 영생 사이에 갈등하다가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바리새인의 두령, 또 회당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행정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리더, 이것을 겸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젊었습니다. 게다가 큰 부자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지요. 권력도 있었지요. 젊음이 있었죠. 물질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별로 해답을 찾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지요. 어떤 책이나 권력자에게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도 공허한 대답만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시에 특별했던 랍비,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다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고 누리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마음의 공허함이 커집니다. 갈급해요. 이 관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즉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가, 즉 영생에 이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것입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를 비롯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물음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공로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 건강한 사람, 유대인, 또한 남자, 종교인 중에 종교인은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력도 주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이꼴 의인, 건강한 사람 이꼴 의인, 유대인 이꼴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장애인은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고, 죄인이기 때문에 장애가 오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되고 연약한 죄인과 병자들 이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무시했죠. 이것이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공로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공로에 따라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공로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공로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럼 부자 아닙니까? 젊어서 건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권력이 있는 관리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의인이 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이웃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 삶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내 전부를 나눠주는 일이라고 이 관리에게,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근심했지요. 왜?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자신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은 괜찮은데 다 팔아, 다 팔아, 이건 어렵지 않은가. 예수께서 부자 관리에게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자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그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는 영생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온전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죠. 조금만,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그 조금 눈 뜨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기 위해 길을 가다가 맹인 거지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 하니까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요, 간절히 목말라 외칩니다.
이 맹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눈뜨게 하는 일을 이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육의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영의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고,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고쳐주죠. 그 사건이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눈을 뜨라는 겁니다. 육의 눈만 뜨지 말고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육의 것에 쌓아두는 것에만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장에 나오는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당시에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엄청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내용이에요.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정권 하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국노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던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동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부와 권력은 쟁취했습니다.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는 늘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권력도 움켜쥐고 물질도 움켜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 세금을 착취해서 짜냈지요. 아마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허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평소 때 좋은 일을 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일했다면 삭개오님 어서 오세요 하고 길을 터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겁니다. 야야야 삭개오다 막아 못 들어가게 했을 거야. 키라도 컸으면 뒤에서라도 예수님을 봤을 텐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벽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나눔에 대한 실천을 선언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고 했고 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절반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빼앗았겠어요. 세리장, 국세청장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했겠어요. 자기 부도 누리고 로마에다가 잘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빼앗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 다 날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재산 다 나눠주는 일이 이 예수님 만나는 기쁨보다 적은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내 것을 다 나눠줘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움켜쥐는 소유 인생에서 나눠주는 나눔의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선언을 받는 그런 가정의 예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합당하냐?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의 뜻대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눔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모두 나누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적당히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사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부질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물질에 집착하고 땅에 집착하는데 주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일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얼마 전 원로 배우 신용균 씨가 남은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용균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대대로 아주 몇 대째 신앙 가정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관 속에는 오직 성경 한 권 넣어서 묻어달라고 이미 유언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명보 아톨과 영화 박물관에 500억 원을 기부했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92살인 신용균 씨는 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아름다운 마무리,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1990년대 꽃을 든 남자 브랜드로 화장품 업계에서 성공 신화를 쓴 분이 있습니다. 소망 글로벌과 미네랄 바이오의 강석창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부란 용어는 너무 건방진 용어 같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내 걸 누구한테 주는 것인데 원래 내 것은 없죠. 하나님 것을 잠깐 맡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기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 대표는 초대교회에서 모든 재산은 서로 나누는 것이었고 애초부터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로암 안가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1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기부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기부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청년이 제게 보내온 편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참 어려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나눔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갖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늘 어떻게 감사함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함과 작은 힘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사할 당시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가구 지원부터 장학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안양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나눔터, 우리 교회 체육관 1층에 마련된 이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무료 장터입니다. 이 사랑 나눔터 물품을 받으려면 교회에 가야 했는데 처음엔 좀 그랬습니다. 꼭 교회로 오라고 해야 되나?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교회를 둘러보는데 교회 계단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찬양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힘든 일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중심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는데 해결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안양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안양교회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 러브하우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에 오면 주변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듣습니다. 다 칭찬뿐이셨어요. 칭찬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칭찬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청년의 때에 건강한 교회를 알게 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청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보니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당사자도 힘들고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도 힘든 걸 잘 압니다. 사모님 건강 때문에 목사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에 주님의 참된 평안함과 위로가 임하시고 사모님이 깨끗하게 나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여러 일정 바쁘시겠지만 무엇보다 건강 챙기면서 목회해 주세요. 여러분, 이 청년은 우리 교회 25살 여자 청년인데요, 구남매입니다. 어머님은 이 청년이 좀 어렸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고 거의 활동을 못합니다.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후 집을 나가서 소식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생인 이 청년이 7명의 동생을 돌보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랑 나눔토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죠. 덕분에 신앙도 찾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사는 집이 너무 비좁고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날 복지관을 통해서 안양시를 통해서 이 집을 좀 수리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드 휴먼 브릿지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NGO에 많은 후원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후원금과 우리 교회 장로님이 헌금하신 헌금을 합쳐서 집을 수리해 줬어요. 9 식구가 사는 집은 방이 몇 개이어야 될까요? 더군다나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이 집은 어렵게 방 3칸 있는 걸 구했습니다. 9명이 살려면 방 한 칸에 3명씩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시지 않습니까? 참 비좁은 환경이지요. 우리 교회 나눔 사역을 통해서 이 청년과 가족이 주님 품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제게 나누어 줬어요.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이 고리가 되어서 이 청년에게 이어졌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편찮으세요. 언니도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일 어린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20대에 실질적인 가장이 된 이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랑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저와 제 아내를 걱정해 줍니다. 사랑의 마음을 제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제가 편지를 읽는데 본인 개인에 대한 소개는 원치 않아서 제가 생략합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기는 나눔의 절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나눔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 살아나죠. 나눔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탄절기,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